네, 오늘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제3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 한 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기간을 우리는 부활절이라 하고, 그래서 오늘 부활절 제1주일, 제2주일, 제3주일에서 계속해서 부활절이라는 이름을 써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가 바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과 목표가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 하나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일지라도 부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면 되지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을까요? 우리의 부활과 천국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내가 지금 천국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나는 무슨 관계가 도대체 있지? 이런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예수를 믿다가 당장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네, 잘 모르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말해서 아예 죽으면 천국 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상에 주님 오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오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낙원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천국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갈 낙원은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좋은 곳이긴 하지만 영원히 거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어디로 갈까요? 그때는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준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음부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영원히 가 있을 곳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목이 타서 물 한 방울 달라고 막 애원하던 그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영원한 지옥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은 어떤 부활을 하게 되죠? 생명의 부활을 하고, 한 명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할 때 우리는 누구처럼 부활을 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처럼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꼭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확실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그냥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데 왜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이르렀다가 다시금 예수님이 재림 시에 다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부활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땅에 묻힙니다.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해지면 여기서부터 이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낙원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육신과 그 다음에 낙원에 이뤘던 영혼이 합해지면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변화된 육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초월하지 못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우리 인간처럼 인자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초월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그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시에 다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너는 영생으로,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받게 됩니다. 그걸 조금 복잡한데 아무튼 백보자 심판이라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한 그 불과 유황의 못으로 둘째 사망에 가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게 주제는 아닌데 이런 순서를 좀 알아들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4월이 되면서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니까 목련이 아주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금은 많이 졌죠. 또 산수유, 개나리 하여간 그야말로 꽃대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어붙었던 그런 대지가 아주 대단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의 그림자, 뭐의 징조인지 아십니까? 다 부활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봄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영감을 일깨워 줍니다. 봄 기운이 대지에 충만해지면서 잠자던 개구리가 깨어난 것처럼 주님의 부활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 잠자던 심령이 깨어납니다. 봄이 얼어붙었던 대자연을 꽃대걸로 바꾸어 놓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놀라운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갈릴리로 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두 제자는 낙심하여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을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죽은 뒤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 몇몇 사도들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님의 부활을 찾아가 보니,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니 사실 빈 무덤이 사실이었다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들은 그 말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자신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24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여인들과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으나 지금은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보이시자 절망과 시리에 빠져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 슬픔에 빠져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제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 낙향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낙심하여 내려가는 길, 포기한 길, 신앙을 내려놓는 길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너무 낙심해서 자신들의 문제에 빠져서 영적으로 눈이 닫히니까 부활하신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2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낙심하여 주님을 버리고 떠난 길에도 주님은 초라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죄를 지은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삶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업으로 돌아간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며 예수님을 배신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내리막길에서 이제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어 여관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 그들의 영에 눈이 떠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24장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고
절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우리 눈을 가려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떡을 떼어주사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임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이후 낭만과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길을 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힘을 얻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 저들은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2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낙향하던 길, 주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그 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실을 깨달고 나서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자 곧바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부터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걸어서 3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너무 늦었고 밤이 되었으니 또 너무 멀기 때문에 잠을 자고 다음 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자기들이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부활은 회개를 일으켰고 부활은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외쳐야 합니다. 이제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백만장자 부자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곳에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남루한 차림에 비쩍 마른 모습의 선교사가 땀을 질질 흘리며 뻘뻘 흘리며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딜 그렇게 바쁘게 어디를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네, 저 고개 넘어 나환자촌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깜짝 놀라며 물어봅니다. 그래요? 나 같으면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런 곳에 안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물론 나도 그 100만 불, 그 정도 돈 받고는 절대 안 갑니다. 부자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얼만큼 돈을 받았길래 그 험한 나한자톤, 그 위험한 나한자톤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선교사가 그때 목에 매달렸던 십자가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저는 그곳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며 고향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떡을 축사하신 후 떼어주시자 가려웠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안이 열리자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그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로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끊이지 않고 제 속에서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던 엠마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내 마음속에 흘러나왔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로 잠겨있을 때라고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 2절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슬픔에 함몰되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길에,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고개 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부활신앙이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뛰어넘게 합니다. 니네가 나를 죽여봐라.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환난을 우리는 그 부활신앙이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옛날 봤던 배너의 한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 병사들이 시체에 물려뜯긴 시체를 사자에 물려뜯긴 시체를 거둘 때 병사가 한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머리밖에 안 남은 이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사자에 물려뜯기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지? 그 웃으면서 얼굴 환한 웃음을 하며 죽은 그 크리스찬의 얼굴을 보면서 병사의 고백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한 고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죽음도 우리는 그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계십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확정하시기 위해 첫 열매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 거룩한 부활주일, 부활의 제3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낙심하고 포기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길에서 돌이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엠마오 마을로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엠마오